상 28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자 자기 앞에 있는 그 블레셋을 두려워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은 그 사울의 연약함, 사울의 두려움을 틈타서 귀신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귀신도 장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탈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사무엘이 그렇게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나? 이거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사울이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지금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이 귀신이냐 사탄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약점, 그 블레셋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울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왜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최고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블레셋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존재 블레셋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을 건드니까 사울이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믿음이 없는 자리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귀신의 이야기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졌나?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게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그 또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밥을 못 먹었겠어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야,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질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러면 빨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응답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육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귀신의 공격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밸런스가 깨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앞에, 그 신접한 여인 앞에 완전히 그냥 녹다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사탄이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면 그런 공격들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적인 건강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데도 육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지켜내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잘 지켜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에 맞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잘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느 한쪽이 연약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울 앞에 그 신접한 여인이 이제 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이제 떡을 준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냥 그게 그냥 단순히 툴썩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볼 때 사울이 심한 어떤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하십시오. 떡을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23절에 사울이 안 먹는다고 그러죠.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여서 이제 침상에 앉았고, 그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내놓고 사울이 먹고 그 신하들과 함께 이제 자기의 곳으로 그 밤에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 그래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가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쟁터를 떠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일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탄의 이 공격 앞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가지고 그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타겟이 된 거죠. 사탄의 타겟이 된 것이죠.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뭔가 해결책을 가지러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해결책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가 죽는 자리가 된 거예요. 성공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됐어요. 뭔가 소망을 찾으러 그 자리에 왔는데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리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귀신을 쫓는 자리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요. 보니까 늘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늘 성공이 보장된 자리.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살 때 오히려 더 낙심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야, 이쪽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고 이쪽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이쪽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예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장벽 앞에 서 있어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가 결국 절망의 자리고 실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잖아요. 사울이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굉장히 판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스스로 개척하고 용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사울이 죽는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성공의 자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실패의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 이렇게 사울이 찾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한다. 그거는 뭐냐면요. 냉철한 우리의 어떤 그 판단력, 우리의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돌아가는 길이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물론 귀신이 한 얘기니까 이게 실제로 될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육이 다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그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귀신이 그런 얘기를 사탄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다면 야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난 너 같은 곳에 그런 곳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탁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피폐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훅 넘어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연약해져 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큰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정말로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빠른 것처럼 보이고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모든 것을 그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갖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늘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듣고 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산타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건축하는 업자도 만나야 되고 또 그 재정도 채워져야 되고 또 그것도 시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 건축이 이루어지나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중 가운데는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이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성공의 자리이고 가장 빠른 자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울처럼 이성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빨리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믿음의 여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디 가도 바르게 가게 하시고 더디 가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가게 하여 주시고 더디 응답하셔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